여러분, 오늘은 복된 말씀 계시록 21장 7절 8절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394페이지 계시록 21장 7절 8절입니다. 네, 계시록 21장 7절 8절. 자, 우리 두 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요. 21장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 온종일 주님을 또 찬양해야 되고, 주일날은 온 성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참 찬양하며 또 피로 값주고 사신 그 놀라운 기쁨을 다시 나눌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주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물질에 함께 동참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려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말씀이 증거되는데 성령님께서 기록하셨사오니 또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안착되고 또 참 생활 가운데 우리가 실천하여서 그 아름다운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감사하며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이 생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기를 원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또 끼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증거될 때 성령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 역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참 육신이 역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만이 충만히 역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마칠 때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니까 군문에 김승현 형제가 왔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자 잠깐 우리 호국 보훈의 달인데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해병대에서 근무하는데 일어서 주세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포항 해병대에서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따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차비라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줘야 되겠습니다. 자, 와서 아주 잘 왔습니다. 아마 외출을 나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계시록 2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7절하고 8절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그래서 21장 7절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8절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7절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고 8절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천국에 대해서 이제 21장 앞부분을 2주 전에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뒷부분을 하겠습니다. 뒷부분을 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영원한 처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언제 어디로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앞에는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오늘은 지옥에 대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영원한 처소. 그건 지옥이죠. 첫째,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구원받은 자들의 영원한 상속을 받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한 상속을 받게 되죠. 자,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7절이고,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죄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런 죄들을 짓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8절 하반절에 보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영원한 처소가 어디인가 성경에 있는 전반적인 것에 대해 지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진정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계획 가운데 한 부분으로 존재를 합니다. 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가르침은 먼저 하나님의 속성, 즉 성품을 알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릅시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자, 이 두 가지 속성, 성품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성경에서 조화롭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나 조건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이 구절을 너무 쉽게 나가지 마시고 단어들을 자세히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은 세상을 이처럼,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맞죠? 네,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즉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죄가 많든 적든 이 세상의 어떤 외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여기 멸망은 지옥의 멸망이죠.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죄인을 이처럼 사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적을지라도, 화분의 흙같이 적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동산의 흙같이 많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태산같이 많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지구만큼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랑으로 다 용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물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하고 육지하고가 7대 3인 걸 아시죠? 그렇죠? 예? 땅이 30%라면 물이 70%입니다. 다 덮고도 남지요. 물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10가지 죄도 죄고 100가지 죄도 죄고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 메시아 예수님을 주셨으니, 죄 없으신 메시아 예수님을 주셨는데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다음은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은 죄와 불의에 대해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죄와 불의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판을 하셔요. 사랑도 끝이 없지만 하나님은 공의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정의로우셔서 죄는 꼭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시작.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난한 사람의 죄와 불법은 비둘기의 희생으로 제거되었습니다. 중산층 사람들의 죄와 불의는 양과 염소의 희생 제물로 제거되었습니다. 부자들의 죄는 소가 희생 제물로 되어지면서 제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죄, 온 세상 사람들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완전히 다 제거되고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사랑과 공의가 조화롭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랬습니다.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처분하셔야 돼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치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대신 지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지고 가셨다면 우리는 우리 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구약의 짐승이 대신 지고 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여기 공의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래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데에 중요한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거절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거절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죄에 대하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죄가 뭐냐? 이미 갈보리에서 우리 죄를 다 심판해서 용서해 놨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별로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나 지옥은 성경이 말하는 곳입니다. 천국도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셨듯이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지옥도 어떤 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마 해먼드 제1침묵의 잭 할스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고 그 책도 읽으신 분들이 많으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영혼 구원을 위해 열심히 사역하는 이유는 자신의 선천이 지옥에 갔다고 믿는 까닭에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는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처럼 지옥에 가는 영혼을 억도로 가기 위해서 아버지의 신앙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지옥에 가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람들이 부담을 갖기도 하고 저와 저희 집사람에 대해서 전사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담을 갖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여러분이 지옥에 가는 것을 막으려고 지옥에 가는 길에서 건져줘서 천국에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청도 하고 여러분의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도 하고, 그럼 육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지요. 그렇지만 목사가
전도사가 사모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사람들을 좋게 만드는 방법은요, 세상의 다른 곳에서도 도덕적인 것은, 윤리적인 것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아주 가슴이 뭐 서늘하게까지, 그렇게 마음이 짱할 때까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해야 할 일은 목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사모가 해야 하는 겁니다. 전사님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사역자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바로 내가 거기서 구원받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끌어올려야지요. 그것 때문에 부담이 되지만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저도 그거 없으면 부담 하나도 않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신앙의 힘이 없고 천국에 가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바로 전해야지, 믿고 안 믿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안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해야 하는 거지요. 물론 본을 보이고 그렇게 결단을 촉구하고 그렇게 가도록 인도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이단들은 성경과 천국과 지옥의 교리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아주 정확히 나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음에 간직하기를 바라고 좋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확히, 자, 우리가 7절부터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7절,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며, 여기 모든 것은 어떨까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과 같이 함께 우리는 생활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그 모든 상속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가 무엇일까요?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기는 자, 다른 말로 하면, 그렇죠. 몇 분들이 아주 정확히 얘기해요. 믿는 자를 이긴다고 얘기한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게 믿는 자, 다 요한 1서에 보면 여기 이기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는 믿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와, 이거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믿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것 상속받잖아요. 벌써 이미 상속재산 다 나눠주신 분들도 계시죠? 좋은 것. 자녀들이 우리 집에 오면 걔들은 우리 집에 있는 거 마음대로 같이 나누고 쓰고 즐기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 저는 이기는 자가 상속받을 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좀 이렇게 자세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성경 내용에서 이렇게 그 성경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고 좋은 곳일까? 여러분, 첫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완전한 천지 창조를 말씀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라. 여러분, 이 땅이 범죄하기 전에, 이 땅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저주받기 전에, 그때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땅, 그것은 매우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놀라운 곳입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에 주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에 두셨으며, 세 번째 창세기 3장에서 땅이 저주받기 전에 그 모습, 이것은 흙으로 만든 우리 몸이 그들이 저주받기 전에 이 땅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은근키도 없고요,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없어요. 지금 이제 산을 개간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점들이 뭡니까? 이 가시라든가 은근키라든가 칡능쿨이라든가 우리에게 필요 없고 땀을 흘려야만 될 그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땀을 흘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랬죠. 여기 이제 농사 짓고 오신 분도 농사 다 지어오시는데 사실 농사 하루 종일 일해도 얼마 못합니다. 그렇죠. 풀 뽑는 것도 한계가 있고, 김을 매는 것도 한계가 있고, 씨앗을 뿌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거두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주받기 전의 땅, 그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흙으로 만든 우리 몸이 거하고 사용할 가장 좋은 것들이었죠. 흙으로 만든 우리 몸. 그렇지만 천국은 흙으로 만든 우리 몸이 갈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즐겁고 기쁘게 할 곳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여러분, 이 몸은 천한 몸이에요. 근데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실 때 우리 몸들은 변화가 됩니다. 무덤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 같이 부활의 몸이 될 것이고,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는 휴거되어서 같은 몸으로 천국에서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은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며, 저는 좀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나 장모님이, 장인어른이 좀 부자가 되어서 많은 것을 나한테 물려줬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이렇게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시고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줄 거는 다른 사람한테 돌아갈 것이 너무 많아. 나눠도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많다 그러면 만약에 신나겠죠. 저 재산이 다 내 건데, 들판에 가도 농사를 짓는 것도 다른 것도 집에 가도 모든 가구들도 전부 다 내 것이 될 건데, 그러나 이 땅에서의 우리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믿는 자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며, 누가?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은 자가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아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니까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하고 영원히 함께 하니까 이거보다 더 큰 기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아름답고 소망이 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영원한 것을 상속받는다. 우리는 일시적인 것이 상속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상속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좀 8절이 보니까
마음이 별로 안 좋지요?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네. 여러분 8절이 없었으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벌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상도 벌도 하나님이 이제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기 그러나, 이게 참 그러나가 이 접속 부사가 의미가 굉장히 깊죠. 예. 그렇지만은, 그러하지만은 이래 이기는 자는 천국을 상속받고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하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는 그러나 얘기를 나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8가지 죄가 8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첫째가 두려워하는 자들, 두 번째가 믿지 않는 자들, 세 번째 가증한 자들, 네 번째 살인자들, 다섯 번째 음행을 일삼는 자들, 여섯 번째 마법사들, 일곱 번째 우상숭배자들, 여덟 번째 모든 거짓말쟁이들어. 이 사람들은 이기는 자가 아니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그때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너무 숙연해지죠? 앞에서는 좋았는데요. 자,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여기 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갈 사람들을 우리가 구해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부분도 이게 관계가 됩니다. 캠프를 하는 것도 이것과 관계가 됩니다.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을 일삼는 자들, 마법사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여러분 여기에 우리 모두가 해당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가운데 아직 이 죄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두려워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이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교자들의 압력 때문에 신앙생활하기나 바른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배교자들 아셨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666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이거와 관련이 됩니다. 마지막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은 거기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매매를 절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고 팔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의 부분이 이제 666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원치 않아도 우상에게 절을 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는. 또 경제적인 매매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치 않아도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려면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 또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아시죠?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마법사들 음행을 일삼고 살인 가정하고 거짓말하고 쏟고 속이면서 살잖아요. 이런 죄를 가지고 있고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 가느냐? 여기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자기 몫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이 압력이라고 하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압력,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압력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 압력을 넣어서 믿지 말라, 어떤 사람은 또 친구가 압력, 친척이 압력, 동료가 압력,
사회적인 압력, 종교적인 압력, 경제적인 압력, 이 죄에 대한 압력 때문에 신앙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의 압력에 의해서 신앙을 못하는 경우도 마지막 때는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영주에서 목회할 때 그 금동구 형제라고 있었어요. 부모님과 누님 2명 그리고 형 자신은 이제 막내였습니다. 이 자녀들이 4명인데 자녀들은 모든 신앙생활을 잘하였고 큰 누님은 그 목사님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배당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자주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신앙을 권면했지만 영주에 금신대 친척들 때문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아직 못하겠다고. 그들이 정말 울산으로 나중에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가시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신다는 이렇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믿고 싶지만 자녀들 때문에, 내가 믿고 싶지만 부모님 때문에, 내가 믿고 싶지만 친척들 압력 때문에, 내가 믿고 싶지만 동료들 때문에, 내가 또 다른 종교적 압력, 미신적인 것 때문에, 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압력을 많이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 지금 압력 수단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좀 바르게 생각하고 이겨낼 힘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초기에 제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참 어려웠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최후의 몸 밖에서 죽이겠냐 이거예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몸과 혼을 둘 다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여기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압력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사실은 어려움이 있지만 자기가 진리의 말씀하고 자기 내면과 환경들을 잘 생각하고 결단을 가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마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심 중에 하나지요. 만약에 저도 시골에 그냥 계속 살았더라면 신앙생활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우리 성시 같은 성 가진 사람 전부 다 예수 안 믿는 동네거든요. 그런데 그 압력 때문에 못 갔고요. 또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시골 사람들이 많이 조롱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영존하는 생명을 얻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가.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러면 어디에 가느냐. 영원한 처소 8절 하반절인데 사실 이 내용이 성경에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지옥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말하는 것은 성경을 인용했거나 그러나 다른 데서 한 건 권위가 없습니다. 왜?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권위가 있잖아요. 진리로 옳잖아요.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우리 주인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영원한 처소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했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시니라. 여기 불과 유황으로 탄다 그랬습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그런 유황은 파란 불이죠. 자,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어릴 때 많이 듣지요. 부자와 나사로 둘 다 죽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인데 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게 되었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이 심해서 지옥에는 목마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좀 혀를 좀 서늘하게 해. 그래서 지옥은 불타는 곳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 여기 킹 제임스 성경에는 있는데 그 개역 성경에는 없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불로 소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처음에 교회 나오고 들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야, 지옥은 죽으려 그래도 죽을 수도 없다. 벌레도 죽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는다. 고통의 그 장면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은 꺼지지 않고 벌레도 안 죽으니까 사람은 당연히 안 죽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으라. 소금을 불에 넣으면 탁 뛰겠죠. 고통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개역성경은 이것이 없음 세 개 다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는 어떻다고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것을 지옥을 갖다가 불호수라 그랬죠. 근데 옛날 성경에는 불못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못은 뭐 영어로 폰드잖아요. 또 호수는 레이크잖아요. 근데 폰드는 적은 뭐 웅덩이로부터 시가작해서 적은 규모를 말하고 레이크는 큰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 그런 얘기한 요게 이제 그 험담거리 가시비도 될 수 있는데 지옥도 만원이다. 지옥도 만원이다. 호수로 못으로 생각하면 많을 수도 있죠. 여기 레이크입니다. 그야말로 그 사전에도 보면은 뭐 이거는 자연으로 형성된 물 웅덩이 큰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호수는 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영원한 초소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자기 몫을 받으리라.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믿고 있다면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에 달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영혼에 대한 부담. 그래서 영혼들을 지옥에 갈 영혼들을 불호수에 갈 영혼들을 우리가 건져내는 것이 바로 선교에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교에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에는 54회나 나옵니다. 지옥은 수올이라는 히브리 말과 하데스라는 그리스 말을 번역한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편 9편 17절에 보면 사악한 자들은 돌아서 지옥으로 갈 것이요 하나님을 잊고 있는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54회가 나옵니다. 그 지옥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23절 오늘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도 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꽤 쓰였는데요. 이 쓰인 단어 외에도 이런 걸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영원한 불, 영원한 멸망, 바깥 어두운 곳, 불호수, 바닥 없는 구덩 이런 것이 전부 지옥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의 지옥이라는 것은 땅의 감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의 중심부에 들어갔다 올라오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땅의 중심부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사해나 이르게 했고요. 또 두 번째, 지옥은 그리스어 게헨나로 불려요. 이거는 불타는 곳으로 12번이 나옵니다. 지옥은 불타는 것이다. 11번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 그거예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으로 멸할 수 있는 부분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 게헨나란 말은 결코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계속 불타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묘사한 게 이 흰놈의 골짜기, 그걸 이제 게헨나라고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도시 근방에 그 게헨나라는 곳이 있었어요. 게헨나. 이건 게힌놈에서 나온 건데, 거기는 골짜기에 쓰레기들이 있죠.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쓰레기, 죽은 짐승, 범죄자의 시체를 거기다가 다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불을 계속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계속 있겠죠. 그걸 묘사해서 지옥은 게헨나라고 이렇게 되어서 불이 꺼지지 않는 장소다. 게헨나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옥은 어둠의 장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게 넘겨준다. 유다도 캄캄한 어둠에 영원히 예비된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에도 보면 550장 2절에 어둠일랑 없는 곳, 어둠일랑 없는 곳, 할렐루야겠죠. 천국은 불이 어두운 곳에 불이 타고 있는, 유황불이 타고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옥은 밑바닥 없는 구덩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수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밑바닥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못이라 그러면 한계가 되어 있지만 밑바닥 없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 즉 무저갱으로 7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옥은 모든 죄인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곳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 예를 든다면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을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런 내용으로 볼 때에 지옥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지옥은 산채로 불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히 그곳에 사는 것이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불 있는 곳, 고통을 받는 곳, 어둠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거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요거 꼭 보세요. 이 구절 중요한데 별표 쳐놓으시고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사람한테 지옥 만들어놨냐? 그게 아닙니다. 25장 41절 별표 치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원래 타락한 천사장과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마귀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를 위해서 예비한 영존하는 불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왜 들어갑니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의 메시아인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인 하나님이죠,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셨냐 이 말입니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성경에서 가장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을 드린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준 거예요.
100세에 100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산에 내 아들 이삭을 갖다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고 바쳤습니다. 난 그때 이 사라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그게 아주 놀랍더라고요. 요즘 그 어머니들이 여자분들이 힘쓰는 데 아니에요. 여자분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뭐 남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시대인 것 같아요. 보니까 교육도 그렇고 모두 교회 오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사라가 어떤 태도를? 그런데 사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순종을 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 모리아산에서 희생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양을 예비해서 대신 드리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를 드리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우리 자식보다 더 사랑은 사실 없잖아요. 사람들이. 차라리 내가 대신 죽을게. 만약 아브라함이 그랬을지도 몰라요. 내가 대신 하나님 날 데려가십시오. 이삭 데려가지 마시고. 사라도 만약에 붙잡고 울지 않았나? 이삭을 데려가지 말고 날 데려가라고 그랬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모두가 믿음에 잘 순종해서 이삭을 데려오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양이 대신 죽음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죄인을 위한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마다 바다 물같이 그렇게 넓고 크고 높고 그런 부분들이 그거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죄 없인 예수님이 피 흘려 죽었다는 것이 엄청난 귀한 것이고 우리가 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에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해놓으신 놀라운 사역들이다. 어떻게 독생자 예수님이 죄 없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인간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인데 거기서 6시간을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매달아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는 거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내한테 이동시킨 거 전가시킨 거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하고 중요한 설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래도 여러분이 안 믿겠습니까? 그냥 왔다가 또 가실 겁니까? 여러분 내 죄를 인해서 우리 인류의 죄를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믿는 자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으로 받으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아들이 돼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78가지 죄 외에도 우린 죄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 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면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불못, 고통의 장소,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원받지 못한 이들의 영원한 처소 어디입니까? 불호수입니다. 고통의 장소입니다. 어둠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 그것을 받으면서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영원한 구원받지 못해 영원한 처소라면 천국은 구원받은 자의 영원한 상속받을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알고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